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정례식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발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15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 제가 15절 읽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들이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수요일에 오신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근데 그 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롯은 소돔성에서 거의 941생으로 거기서 죽을 거예요. 100%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간신히 살아나고 그 다음에 겨우 살아났지만 딸하고 관계를 가져서 대를 잇는 진짜 입으로 이야기하기 민망스러운 가장 대표적인 실패의 인물이 롯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정말 마지막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롯이 인색했기 때문입니다. 인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롯과 같이 정말 읽기도 민망스럽고 이야기하기도 민망스러운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실패하지 말. 이런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롯이 무엇에 도대체 인색했길래 이렇게 큰 실패를 했는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절대로 롯처럼 인색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넉넉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롯이 무엇에 인색했는가? 첫째는 대접에 인색했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있는데 성문에 서 있다니까 천사 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소돔성에 멸망을 하려고 멸망을 시키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대접하는 걸 보고 배우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를 두 명을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저녁 잡수시고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는 들에서 야영할 거다. 근데 롯이 간청했다고 했어요. 꼭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도 간청하니까 끌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무교병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롯이 간청하매 앞에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야영하리라 그랬는데 롯이 간청을 했더니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교병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 무교병하고 비슷한 떡이 있습니다. 그 보통 지금은 좋은 기계로 하니까 좋은 가루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가루를 만들려면 절구에다가 찧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채로 치면 고운 가루는 따로 밑에 떨어지는 거는 좋은 음식을 만들고 위에 무거리 가루에다가 이제 쑥 좀 집어넣고 동글납작하게 반죽해가지고 쪄서 먹는 떡이 있습니다. 저는 충주 사람인데 우리 충주에서는 그걸 개떡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충청북도니까 여기도 개떡이죠, 그죠? 제가 이거 전국에 부흥회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전국 다 통일 개떡이야. 전국 통일. 예, 다른 이름이 없어요. 보통 음식이 왜 이런 이름도 있고 저런 이름도 있잖아. 이건 어디 가나, 저 경상도를 가나, 강원도를 가나, 어디를 가나, 섬에 가나 다 개떡이야. 거기는 다. 자, 그런데 이게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음식이어서 요즘엔 별미고 귀한 음식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귀해도 이걸 끼니로 때우기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점심에 이거 개떡 먹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 여기는 개떡 먹어도 돼요? 그래도 밥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죠? 자, 이 천사들이 점심 때 아브라함 집에서 점심 대접받고 온 사람이에요. 이 천사가. 근데 아브라함 집에서 뭘 대접을 받았냐? 통송아지 한 마리 대접을 받았어. 통닭도 아니고 통개도 아니고 통송아지 한 마리. 예,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 세스와 우리나라 도량형으로 따지면 대두 한 말 반. 어치 떡과 그리고 엉긴 젖 우유를 엉기면은 그게 치즈가 되잖아요. 치즈와 우유 그렇게 대접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점심에 그렇게 잘 먹고 온 사람들한테 롯이 무교병을 대접을 했다. 게다가 또 재미있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탁을 베풀고 그랬어요. 뭐 무교고 개떡 하나씩 줄 거면 뭐 상은 왜 차려, 그죠? 손에 그냥 쥐어주면 되지. 예, 우유 한 잔이 있다든지 그래야 상을 차리는데 근데 식탁을 베풀고 그걸 대접을 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롯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입니다. 근데 해놓고 사는 건 누가 더 잘해놓고 사느냐? 롯이 더 잘해놓고 살아요. 왜? 롯은 성 안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아요. 천막을 암만 뭐 좋아도 천막에다가 1,000,000원짜리 장롱 들여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해놓고 사는 건 롯이 훨씬 더 잘해놓고. 근데 점심에 엄청나게 잘 대접받고 롯의 집에 왔더니 이 더 잘 사는 집에 왔는데 대접하는 게 뭘 하냐? 무교병 개떡을 대접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인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면 뭐 그래도 여러분 좀 뭐 잘 대접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개떡 하나 대접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는 인색해도 돼요. 예, 우리가 낯쓰고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분 검소하고 인색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내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에는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넉넉한 대접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신다. 롯이 그렇게 인색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그거 다 하나도 자기 게 안 되잖아요. 다 소돔성 멸망할 때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그 못 잊어가지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그거 저거 어떡하나 그랬던 거 그거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저기 점심 식사를 대접을 받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옥합의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에. 그럼 요즘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 시가로 치면은 우리 요즘에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라고 쳐도 300데나리온이니까 3천만 원짜리. 근데 그걸 옥합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몇 번 쓸 건데 한 번에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지나치게 낭비한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사실은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 가질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돈 계속 빼내려고 그랬지만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300명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걸 여기다 허비했다고 막 여인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저는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이 행하여 영원히 기념될 것이야. 그치요? 2000년 전에 이 여인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거나 우리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에는 절대로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해도 그게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루세 교훈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대접하셔서 대접에 넉넉한 그런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고 롯과 같은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은 뭐가 인색했을까? 두 번째는 결단이 인색했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무교병을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저녁에 이제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너 내 가족들하고 내 이웃들하고 네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해서 어떻게든지 여기를 빠져나가라 하고 소돔성의 멸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사위감들, 딸들의 약혼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야, 오늘 저녁에 이 밤에 이 소돔성이 멸망을 한댄다. 우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이게 도대체 이렇게 큰 성이 무너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우스개 농담하시나 보다. 그래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아내하고 두 딸들을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롯이 결단에 확실한 인물이었다면 이게 지금 목숨 걸린 일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가정이 다 죽느냐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그걸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딸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거 집 두고 이거 두고 어디로 가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지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같이 잠깁니다. 결단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용기 있게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할 일에 인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을 거기서 잤어요. 다음날 새벽에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려고 보니까 롯이 아직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에 들어가서 왜 안 나가느냐. 그런데도 천사가 지금 나가라고 막 무너진다고 하는데도 그 결단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한 손에 한 사람씩 오늘 성경에 이끌어냈다고 그랬는데 아마 번쩍 들어가지고 갖다 내놨을 거예요. 한 사람, 4명. 자,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하면? 지체하면. 지금 무너진다는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적인 거에 그게 이런 거가 그 소돔성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이 지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나마 살아났지, 그냥 가라 그랬는데도 지가 못 가고 결국 거기서 죽을 거예요. 천사가 강제로 끄집어내는 바람에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한 결단을 할 때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용기 있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도 그렇게 결단할 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영적인 일이고 귀한 일이다 싶을 때 용기 있게 결단하시. 오늘 롯처럼 미적미적거리고 정말 생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우리 집안이 다 죽느냐 사느냐인데 어떻게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밤을 새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너진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도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도 지체를 해서 할 수 없이 천사가 하나씩 드러나가 밖에다 놓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결단에 인색하면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는 용기 있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75세면은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제 나이인데 이 나이에 어디로 또 이사를 가려면 또 이사를 가 그럴 거 아니겠냐. 물론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지금이 100세 사는 이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가 아니고 네가 떠나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 네가 떠나야 내가 지시하겠다. 여러분 떠나면 당장 나가면서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되나 그차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떠나기가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저 동리 입구에 가면 동리로 들어갈 건지 그죠? 삼성으로 갈 건지 일찍으로 나갈 건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정 안 되는데 어떻게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열국의 아비로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 그냥 있으면 여기서는 도저히 믿음의 조상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옛날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수였답니다. 그 우상장수면 우상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불상 만드는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죠. 왜?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안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였다는 얘기는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그 우상을 많이 섬겼겠냐.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장수니까 이제 집안에다가 그 수많은 우상들을 이렇게 진열해 놨을 거 아니에요. 팔려고. 그죠? 들어가가지고 도끼로 다 때려 부셨대. 전부 다 때려 부시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있다 아버지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시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게 다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거 누가 이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그랬대요. 아버지 내가 들으니까 그 제일 큰 우상이 성질이 많이 났던데요.
그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더니 우당탕 퉁탕 하던데 아마 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 그거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 왜 그걸 섬기느냐 하는 그런 옛날 전설이 내려올 정도의 처지가 아브라함의 처지였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명령 내리셨는데 이 어려운 명령에 아멘 하고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롯의 이 실패를 보면 이게 두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해야 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정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다 싶으면 선하게 결단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롯이 무엇이 인색해서 이렇게 망할 사람이 되었을까? 세 번째 그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이었다. 감사에 인색했다. 성 밖으로 나왔더니 산으로 천사가 도망을 가라 그러는데 롯이 다리가 떨려서 저 산까지 못 가겠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소알이라는 작은 성이 있어요. 내가 저 성에 좀 저기 가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알 성에 들어가서 소돔 성이 멸망하는 걸 두 눈으로 다 본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화산 폭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성이 완전히 다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없어지고 거기가 지금의 사해바다 자리가 거기에요. 지금 사해바다 호수가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저기 해발 고도가 낮은 데가 그 사해거든요. 바다 해면 밑으로 700m인가 400m인가 하여튼 그 제일 깊은 곳이거든요. 그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롯이 그걸 보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그 성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물론 아내는 중간에 잃어버렸지만 어쨌든 자기 세 사람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끄집어 내줘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려고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여기 왔잖아요. 그럼 펄펄 뛰며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 감사가 인색했다. 감사할 줄 모르고 뭘 봤느냐. 그게 뒤집어 엎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저 큰 소돔성이 저렇게 되는데 내가 사는 소알성은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이건 진짜 장난감 없듯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될 게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펄펄 뛰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 안 하고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뭐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한 자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두려움이, 의심이, 불평이, 핑계가 들어온다는 것. 당연히 펄펄 뛰고 감사해야 될 롯이 감사 안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노이로제 환자가 되면서 이 성 무너지면 어떻게, 이 천정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왜? 감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쁜 일에 감사하라고 안 하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하라는. 왜? 그걸 해야 거기 두려움이나 이상하게 대중 와서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여러분
감사의 넉넉한 독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러면 절대 거기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이런 거 안 찾아옵니다. 내 마음의 감사가 그런 기쁨이 오게 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넉넉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넉넉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가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조선시대에 효종 임금이 민정시차라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툭하면 거리에 나가서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행차를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볼 거 없는 시대에 이 상감마마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구름같이 오르고 하루는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니까 수염이 하얀 60대 노인이 누구를 등에 업고 이렇게 길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고. 그래서 가면서 보니까 그 모습이 참 너무 신기해서 왕이 어가를 세우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누구를 업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제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제가 지금 65입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는 참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네 어머니가 그럼 몇 살이냐? 그랬더니 85살이 되셨대요. 그러냐? 근데 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상감마마의 용안을 보는 게 평생 소원인데 거동이 불편하셔서 제가 대신 업고 나와서 오늘 어머니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효종 임금이 보고서 세상에 그 늙은 어머니를 그렇게 공개하고 효도를 하는구나. 훌륭한 효성스러운 아들이다. 자, 저 사람에게 상급을 후하게 내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가 저 상감마마도 뵙고 상금도 타는 아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이웃 마을에 갔어요. 그 다음날 이웃 마을에 이제 또 상감마마가 이제 거길 가는데 그 마을에 아주 천하의 못된 불효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하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어머니 업고 나가면 상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불효자가 자기 어머니를 업고 딱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종 임금이 가다 보니까 어저께 본 행차가 또 모습이 또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서가지고 너는 누구를 업고 나왔느냐? 우리 어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를 왜 업고 나왔냐? 우리 어머니가 상감마마 용안을 보는 게 소원이셔서 그래서 제가 거동이 불편해서 제가 업고 나왔습니다. 그 왕이 이제 상을 주려고 아주 만족해가지고 웃으시는데 그때 그 동네에 바른 말 하는 녀석이 하나가 턱 튀어나와가지고 왕한테다 그러게 상감마마 속지 마시옵소서. 저놈은 천하의 못된 불효자인데 어머니한테 진짜 못되게 하는데 저 어느 마을에서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상 받았다는 얘기 듣고 오늘 상 받으려고 저렇게 나왔습니다. 상감마마께서 속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네가 감히 상감마마를 속이려고 그래? 그리고 아마 곤장을 한 10대 때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효종이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껄껄 웃으면서 흉내를 내서라도 효도는 해야 하는 거니까 흉내를 냈으니 저 사람에게도 상을 줘라 하고 명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사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뭘 보든지 극단적으로 보지 말고 그야말로 뭐든지 좋게. 다니엘이 정적들에게 참 괴롭힘을 당합니다.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는데 약점이 없습니다. 찾다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자기 방에서 창문 동편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다. 그래서 당시에는 왕이 신이잖아요.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왕 이외에 다른 신한테 절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겠다고 왕이여 조서를 내리시옵소서. 그게 어떻게 왕도 그렇게 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자기 그 높이는 거에는 이 쉽게 이렇게 유혹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라고 저기 요청하는 걸 받아들여 가지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그리고 이 법은 한번 선포되고 나면 다시는 변개하지, 고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어서 조서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인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동편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야, 우리 같으면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그랬다고 이때는 조금 기도 쉬면 되잖아, 그죠? 아니면 창문 안 열고 문 꽁꽁 닫고 하면 누가 바쁘지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왜? 긍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내가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 주세요?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 주실 거니까 두려움 없이 다시 창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며칠 굶은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시므로 그날 밤 사자굴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걸어서 나오고 그걸 보고 왕까지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절대로 대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에 인색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인색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셔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로 튼튼하게 지켜서 오늘 롯처럼 실패하는 롯이 아니라 성공하는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사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롯의 인색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롯처럼은 아니지만 때때로 대접에 인색할 때가 있고 때때로 세상 거에 끌려서 거룩한 것에 결단이 더뎌질 때가 있고 때때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못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감사에 인색할 때가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를 그런 우리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때때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할 감사의 자리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감사로 무장하고 감사로 넉넉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롯처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거룩한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찾아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토요일에 있는 우리 교회 행사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